찬양대 찬양의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원래 그렇게 예정했던 것은 아닌데 이런저런 사유로 오랜만에 단에 쓰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매우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유념하시고 이 겨울 잘 지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전교인 성경 일독의 진도에 따라서 여호수아기와 사사기 그리고 룻기를 읽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매일 읽는 분량이 좀 많았습니다. 사순절 이전에 창세기부터 룻기까지 다 읽도록 진도를 짜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진도를 따라오시느라고 수고를 하셨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서 네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읽을 것입니다. 그동안 읽은 구약 성경의 내용이 지금부터 읽게 되는 복음서를 이해하는데 꽤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하루에 2장 혹은 석 장을 읽도록 그렇게 진도를 짰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약 성경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짰습니다. 그동안 혹시 성경 일독에 게을렀던 분들이나 혹은 분량이 많아서 좀 힘들었던 분들 오늘부터라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분량이 너무 작다 싶은 분들은 성경 필사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눈으로 읽는 거 다르고요, 또 소리내서 읽는 거 다르고, 또 한자 한자 적다 보면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신앙적인 견지에서 보면 신약 성경을 먼저 읽고 나서 구약 성경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없이 구약 성경만 읽게 되면 참 이해할 수 없는 혹은 해결할 수 없는 질문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도 지난 한 달 남짓 창세기부터 룻기를 읽으면서 그런 의문들로 인해 괴롭힘을 당한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마음에 품고 마태복음부터 다시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몸을 곧게 세우고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그리고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그런 기도로서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말씀을 요리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이 주인이 되어서 나를 요리하도록 내어 맡겨야 합니다. 믿음과 기도로서 읽는 말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됩니다. 히브리서 저자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서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비유하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수술대 위에 누워서 의사에게 모든 것을 내맡긴 사람처럼 되어야 합니다. 내가 칼을 들고 수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의 칼을 가지고 나를 수술하도록 맡겨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혹은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연합감리교회 예배서는 기도를 제시합니다. Prayer for Illumination이라 하는 제목의 기도, 조명을 구하는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지요. 은혜의 하나님, 저희에게 겸손하고 배우기를 좋아하며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께서 계시한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행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동안 창세기부터 룻기까지 읽으면서 누구나 가졌을 법한 질문을 하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책들 안에서 하나님은 자주 질투하는 분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이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도 거듭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은 질투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장 강하게 격발시키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출애굽기에서부터 사사기에 이르는 이야기들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주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곤 하지요. 오늘 읽은 여호수아기 24장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런 땅 분배를 마치고 나서 이제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쉽게 우상 숭배에 빠지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의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에 빠질 것이 뻔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경고하지요.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는 당신들에게 대항하여 돌아서서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들에게 좋게 하신 뒤에라도 당신들을 멸망시키고 말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서약을 하지요. 하지만 뒤이어 나오는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들의 이 서약이 얼마나 신속하게 그리고 얼마나 무력하게 깨어지는지를 보게 됩니다. 사사기를 읽으면 거듭 반복되는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사사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반복되는 패턴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타락하면 사회적으로 연약해져서 결국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고 그 압제 아래서 고난을 당하게 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제발 우리를 구해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사의 다스림 아래서 때로는 10년, 때로는 20년, 때로는 40년 평안과 번영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 평안과 번영 끝에서 그들은 다시금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러면 또다시 연약해지고 그러면 또 이방 민족에게 침략을 당하는 이러한 패턴이 거듭 반복됩니다.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경고가 허언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 외에는 어떤 신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당신만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어김없이 그리고 때로는 잔인하게 징계하고 심판하십니다. 성경을 처음 읽는 분들에게 이 사실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아니, 성경을 많이 읽고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은 분들에게도 이 사실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왠지 성숙하지 못한 것 같고 감정적이고 그리고 분노 조절에 문제가 있는 분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질투심이 격발할 때 행하는 행동을 보면 도를 넘어선 것 같고 잔인해 보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잔혹해 보이고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혹은 심판도 끔찍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현대 무신론의 교주격인 리처드 도킨스가 그의 책 만들어진 신, The God Delusion이라는 책에서 이 점을 강조하면서 구약 성경을 기괴한 책이라고, 그리고 구약 성서의 신은 미숙하고 야만적인 신이라고 그렇게 폄하합니다. 여러분 중에 도킨스의 평가에 어느 정도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니, 정직하게 말하자면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문제는 그 느낌을 그냥 사실로 받아들이고 이거 가치 없다 결론 짓는 것이지요. 그 의문을 통과하고 지나가야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질투라는 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언어에서 질투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이번에 이 질투라는 단어의 한자어가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보았습니다. 질투하다 할 때 질자는 계집녀와 질병질이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여성들이 겪는 질병이라는 것이지요. 또 투자는 계집녀의 돌석이 결합되었습니다. 질투를 느끼면 여성들이 돌을 집어서 공격한다, 이제 그런 뜻으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지극히 남성 중심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아주 이 단어 자체가, 이 한자어 자체가 상당히 조잡한 감정으로 질투를 말하지요. 그래서 어느 화가는 이 질투의 감정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 놓았습니다. 여성들에게는 상당히 기분 나쁜 글자 풀이인데요. 그러나 질투심은 여성에게나 남성에게나 공통적으로 존재합니다. 그것은 아주 미숙하고 조잡하고 위험한 감정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칠거지약,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7가지 잘못 중에 질투가 포함되어 있죠. 성경 말씀에도 질투는 나쁜 감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마음이 평안하면 몸에 생기가 돌지만 질투를 하면 뼈까지 썩는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잘난 체 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십시다. 이처럼 질투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혼란을 느끼는 것입니다. 참된 신이라면 성품에 있어서 완전해야 마땅하지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미숙하고 실수 많은 존재라면 우리가 신으로 섬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신이야말로 리처드 도킨스가 말한 대로 만들어진 신입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참된 신이라면 그 신에게는 인간에게서 발견되는 그런 불완전하고 조잡한 그런 성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일종의 반어법입니다. 어떤 진실을 좀 더 인상 깊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수사법이 반어법이지요. 반대의 표현 혹은 이상한 표현을 사용하는 수사법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한 수저 먹고는 죽이네, 그렇게 말하면 그게 반어법이지요. 또 아주 매운 음식을 먹으면서 시원하다, 그렇게 말하면 이 한국 말에 익숙하지 못한 우리 2세들은 도대체 왜 뜨거운 음식이 시원한지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미워 죽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진실일 때도 있지만 반어법일 때가 많습니다. 반어법의 표현을 있는 그대로 받으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반어법을 통해서 어떤 진실을 전하려 했을까요? 적어도 2가지의 진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그분에게는 절대 가치를 지닌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2번째로 그분은 그것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분에게 절대 가치를 가진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는 거룩한 나라, 곧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만민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도록 선택된 이스라엘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하시려는 모든 인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절대 가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떻게 살든지 상관하지 않고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경우로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만일 내 배우자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덕성이 매우 높고 깨인 사람이라고 평가하겠습니까? 물론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의심될 정도로 질투하는 것은 건강하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서로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만일 자신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도덕성이나 혹은 판단력이 망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생각해 보십시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의 행복에 대해서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합니다. 물론 자녀가 행복해지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공부 잘해야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벌어야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신앙이 좋아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자녀가 행복해지는 것을 위해서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사건건 개입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버려 둬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판단이 다릅니다. 하지만 내 자녀가 행복해져야 된다고 하는 그 하나만큼은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렇지 않은 부모들도 가끔 있는 것을 봅니다만은 정상적인 부모라면 예외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어떻게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대자대비한 눈으로 지켜보고만 있지 않는 것이지요. 자녀의 문제, 행복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싶을 때는 잔소리도 하고 때로는 강력하게 맞서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오직 당신만을 섬기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 홀로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인간의 사랑을 독점하기 위해서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경쟁합니다. 그것은 만들어진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에게 당신을 드러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분입니다. 인간의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오직 당신만을 섬기라고 하셨습니까?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섬겨야만, 당신만을 섬겨야만 인간이 비로소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 안에는 불행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 위에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인간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바로 살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십니다. 만일 우리보다 작은 존재, 우리보다 낮은 존재를 신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숭배를 하면 그것에 갇혀버리지요.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은 결국 내 욕심을 따라 산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사사기는 우상 숭배가 파멸로 이끄는 길이라는 사실을 거듭 증명해 보여줍니다. 하나님에게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스스로 불행과 고난을 끌어들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그렇게 경고하신 것이지요. 인간의 마음이란 참 모순적입니다. 자신의 배우자에게는 오직 자신만을 사랑해 주기를 바라면서 자신은 자유롭게 풀어주기를 바랍니다. 배우자가 자신을 독점적으로 사랑해 주기를 바란다면 자신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자신이 먼저 그렇게 하고 배우자가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배우자가 자신을 독점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신에게도 그렇게 기대하지는 말아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잔소리가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자식들은 다 자신에게 당장 좋은 것을 찾아 행하게 됩니다. 부모에게서 받는 독점적인 사랑은 좋아하지만 자신에게는 그것을 기대하지 말아달라고 바랍니다. 조금 심하게 요구하면 자식들은 숨이 막힌다고 생각하고 탈출할 틈을 찾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당연히 자기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자신에게 그런 자격이라도 있는 것처럼, 혹은 그럴 권리라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자기 편을 들어줄 것처럼 생각합니다. 거기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한다면 자신도 하나님에게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독점적으로 자기 편을 들어달라고 기대하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기를 기대합니다. 자신이 섬기고 싶은 거 섬기게 내버려 두고, 자신이 하고 싶은 거 하도록 내버려 두고, 그리고 자신이 즐기고 싶은 것을 즐기도록 내버려 주기를 기대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흔히들 생각하듯 하나님은 숨통이 조일 정도로 우리의 언행 심사를 시시콜콜 참견하고 간섭하고 못살게 구는 분이 아닙니다. 십계명 돌판을 깨뜨린 다음에 다시 하나님 앞에 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므로 죄에 대해서 모른 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아픈 결정을 내리기도 하십니다. 수술 의사가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생사를 찢어내듯이, 혹은 정원사가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과감하게 전지가위를 대는 것처럼 하나님은 때로 죄로 인해 잔인해 보이는 결정을 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적은 일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전해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하나님의 전체 포션 중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3 혹은 4라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수천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진노를 대비하면 그 비율이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이 크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죄는 3, 4대에 이르게 하지만 부모의 거룩한 삶은 수천 대에 이르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그분의 사랑이 어쩔 수 없이 표현된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그 본성에 있어서 사랑이요, 자비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특별히 창세기부터 사사기까지의 성경은 하나님의 이 잔인한 심판과 징벌 이야기만 계속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서 유랑한 세월이 40년입니다. 출애굽기부터 신명기 안에 기록된 이야기들은 그 40년 동안에 일어난 이야기들 중에 아주 작은 몇 개를 뽑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건에서 다른 한 사건의 시간적인 차이가 때로는 3년, 때로는 5년, 때로는 10년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런 사건들을 한데 모아서 기록해 놓으니까 읽는 사람들은 그게 마치 매일 일어난 사건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또한 후대에 읽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훈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다 보니까 좋은 이야기들은 빼고 이렇게 교훈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들만 고르다 보니까 심판하고 징계하는 이야기가 주로 선택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을 연속해서 지금 우리가 읽는 것처럼 통독해서 쭉 읽어가다 보면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숨통을 조일듯이 사사건건 참견하고 심판하고 징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여호수아기와 사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들이 통치한 기간과 이방 민족에게 압제당한 기간을 모두 합치면 400년이 넘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기와 사사기 안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거의 500년 정도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소수만을 샘플로 뽑아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이야기들을 한데 묶어 놓으니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심판하고 징벌하는 분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한 번만 더 잘못해봐라 그냥 두지 않겠다고 벼르면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를 사용하며 스스로 선택하며 바른 길을 가기를 바라십니다.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때로는 넘어지고 미끄러져도 마음 졸이며 지켜보며 우리가 자라면서 결국은 선한 길을 가기를 기대하시는 분입니다. 용서하시고 용서하시며 또 용서하십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며 또 기다리십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마할 때 뒤뚱뒤뚱 넘어질 듯 넘어지고 깨어져도 그것을 마음 아프게 바라보면서 아이가 그렇게 해서 온전한 걸음 걷게 되기를 기대하시는 것, 부모처럼 하나님도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분의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 안 되겠다 싶을 때 수천 번에 한 번 정도 예외적으로 심판 혹은 징계로서 대응하십니다. 끝내 포기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의 하나님이 무심한 하나님이었다면, 인류가 어떻게 살든 상관하지 않는 분이었다면, 혹은 우리가 겪는 불행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분이 아니었다면 모세도 율법도 예언자도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그리고 저 십자가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는 자신의 욕망대로 살다가 이미 벌써 멸망하고 말았겠지요. 저 십자가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사건입니다. 인간의 구원을 절대 가치로 여기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가 없었다면 저 십자가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안에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두려워 떨 것이 아닙니다. 혹은 유치하고 미숙한 하나님이라고 무서워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펄펄 끓는 하나님의 심정을 읽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 그 사랑에 항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질투하는 사랑을 바쳐야 옳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짝사랑하게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고 보면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사태입니까? 우리가 감히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짝사랑하게 내버려 두다니요. 겨우 우리 같은 존재를 위해서 말입니다. 놀래고 또 놀랄 일입니다. 신속하게 돌아서서 우리도 그분을 향해 질투하는 사랑으로 대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저에게는 어릴 때부터 홀어머니 안에서 자란 친구가 있습니다. 엄한 아버지가 안 계시다 보니 그 친구는 어릴 때부터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어머니의 속을 무진 썩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잔소리를 죽도록 싫어했습니다. 항상 집을 나가서 살 궁리만 했습니다. 나중에는 고등학생들의 폭력 서클의 주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한동안 그 친구와 소식이 끊겼습니다. 몇 년 후에 그 친구를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를 깨끗이 씻고 효성스러운 아들로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모범생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수와 삼수를 계속하던 중에 어머니의 그 질투하는 사랑에 눈을 떴던 것입니다. 그 전에는 어머니의 잔소리가 지겹도록 싫었는데 어머니가 지난 수년 동안 자신으로 인해서 얼마나 속을 썩었고 어머니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고는 회심한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아들의 행복에 대해서 질투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철없는 아들은 어머니의 잔소리를 자신을 괴롭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어쩌다가 어머니가 화를 내면 왜 나를 못 살게 구느냐고
반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철이 들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자격도 없는 자신이 어머니를 너무도 오래도록 짝사랑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너무도 죄스럽고 부끄러워 이제는 자신이 어머니의 행복을 위해서 질투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친구에게는 그 이후로 어머니의 행복이 가장 큰 가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은 그것을 깨닫고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에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의 친구처럼 하나님의 질투하는 사랑에 우리도 질투하는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요, 그 사랑 안에서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거룩한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서 드러난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로 하여금 그 사랑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 항복하게 하옵소서. 저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질투하는 심령을 가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